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이 베드로전서 누가 썼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지금의 투르키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글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1절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이 터키 전역에 걸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왜 써야 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대략 사람들이 이약 추정컨대 65년부터 68년, 66년, 68년 요 사이의 간격에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로마의 그 66년부터 68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에 정말로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군중 사이에는 루머가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화재가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시를 정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일으켰다는 이 루머가 그들 사이에 이제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은 로마 황제 네로를 향해서 어떤 상태입니까? 화가 난 상태죠. 분노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 영악한 이 로마 황제 네로는요, 이 분노한 로마 군중의 이 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네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스러운 행위로 미움받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또 은근히 저 집단이 분명히 불을 질렀을 것이라고 흘려보면서 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을 했냐면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굶주린 개들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거나 밤에 불에 타 들어가는 그런 횃불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임했다는 이 소식은요, 당장에 그 지중해 연안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디까지 퍼지게 됐어요? 투르키의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밖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무척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이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이 똑같은 박해도 자신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는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는 편지, 위로하는 편지를 써야 한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터키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는 방식, 격려하는 방식은 그냥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고난도 없을 것이고 핍박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몰려오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고 그런 거짓 위로를 사도 베드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제 위로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요, 고난을 받다라는 언어가 뭐냐면 파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12번이나 거듭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받다라는 단어인 파스코라는 단어를 12번이나 거듭해서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너희들에게 진짜 고난이 있을 것임을 직면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록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이 고난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 가득했고, 이렇게 고난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고 위로한 것입니다. 우리는 1절에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살 장소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따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하는 나그네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무리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이 여행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 집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 지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맞닥뜨림에도 불구하고 뭘 얻을 수 있어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격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진정한 집으로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는 위로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진짜 집인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 아셔서 우리를 아신 그분께서 당신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피를 흘리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 아래 두신 사람들에게 또한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또 누구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게요?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속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며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왜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이 터키 지방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금도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말로 핍박의 지역 가운데서 남몰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신 방법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핍박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완전하게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거역,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단 한순간에 다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그런 고난과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데 힘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핍박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성령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거하시는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고난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뭘 일으키세요?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 안에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정말로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애매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순종을 하나님 표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영혼을 살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이 일 가운데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이 현장 속에서 주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주님, 때가 있을 때 때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귀한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전체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씀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한 발 두 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우뚝성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어두워져가는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어떠한 핍박이 몰려오더라도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압박이 하나님 몰려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는 아들 되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힘을 내어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무장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무장된 것으로 싸워 나아가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